오늘 마가복음 8장 10절에서 13절 이 말씀 가지고 위선자 전염병에 걸리지 않는 병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한국에서 중동호흡기 증후군이라는 전염병이 널리 퍼져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예수님 당시에 유행하던 심각한 전염병에 대해 격리 조치하는 내용으로 읽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이야기로 시작해서 끝나는 이야기도 역시 배를 타고 건너시는 모습으로 끝납니다. 이방인 지역에서 유대인 지역인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다가 치료가 불가능한 심각한 전염병 환자를 발견하고 저들을 버리고 다시 다른 곳으로 가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러한 전염병에 걸리지 않게 하려고 신속하게 제자들을 환자들로부터 격리시키는 내용입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전염병 환자와 같은 바리새파 사람들을 버리고 다른 곳에 가서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일에 집중하시려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난 바리새파 사람들은 제자들이 앞으로 반드시 피해야 할 전염병과 같은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피해야 될 전염병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고 치료약은 무엇인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표징을 요구받은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을 흩어보내시고 즉시 제자들과 함께 달마누다 지방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셨습니다. 달마누다라는 지명은 성경에도 안 나오고 다른 자료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막달라 지역에 있는 배를 대는 동네 이름일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기적을 행하시고 나서 즉시 피하신 것은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 훈련하는 시간에 집중하려고 즉시 피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 지역에서는 명예심이라는 전염병을 피하고 제자 훈련에만 집중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자기들 모여있던 곳에서 나왔습니다. 이들이 나온 이유는 예수님께서 유대교 정결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7장 1절에서 23절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과 또 예루살렘에서 온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논쟁을 벌이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음식에 관한 정결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속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심각한 욕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뒤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멀리 두로 지방으로 피해 갔다가 수로보니게 여인을 딸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헐몬산 아래쪽으로 쭉 돌아 내려와서 데카폴리 지역으로 왔을 때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이방인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소문도 역시 들었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4,000명이나 되는 이방인들을 기적을 통해 먹이셨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역시 이 소문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이 세 가지 사역은 모두가 다 이방인 지역에서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 바리새파 사람들의 가르침에 어긋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구분했던 것은 부정한 음식과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음식도 부정한 음식과 정결한 음식으로 구별을 했고 사람도 부정한 사람과 정결한 사람으로 구별을 했습니다. 부정한 음식이나 부정한 사람은 전염병이라고 생각해서 완전히 격리시켰습니다. 이게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바리새파 사람이라는 말 자체가 격리시킨다는, 자기들을 분리시킨다는 분리주의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이런 것을 피하고 자기들만 따로 떨어져서 정결함을 유지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로 여기는 예수께서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정결법도 지키지 않는 것을 보고 저들은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전염병과 같은 죄인으로 판정해서 신앙공동체에서 내쫓은 사람까지도 함께 받아들여서 식사하고 저들을 치료해주고 함께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술 더 떠서 이방인 지역에 가서 치료가 불가능한
전염병과 같은 더러운 이방인들과 함께 저들을 치료하고 먹이는 것을 보고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미른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함부로 예수님을 정죄하거나 쫓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죽일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기적은 하나님이 아니라면 행할 수 없는 기적이었기 때문에 저들은 함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모여서 의논한 끝에 예수님께 나와서 따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왔다라는 말은 특별히 어떤 일정한 곳에서 바깥으로 나왔다는 뜻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온 표징을 내놓으라고 따졌습니다. 따진다는 말은 요구한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 같은 어원을 가진 말입니다. 따진다는 말은 요구한다는 말 앞에 함께라는 말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함께 요구하는 것이 따지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따질 때는 어떻게 합니까? 혼자 가면 져요. 그렇죠? 떼거리로 몰려가면 이기죠. 그래서 함께 따진다는, 함께 요구한다는 말이 바로 여기서 따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역하면은 하늘에서 온 표징을 요구하면서 함께 몰려와서 요구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럿이 떼거리로 몰려와 예수님께 아주 적대적인 태도로 삿대질 별거 다 해가면서 예수님 앞에 따지는 그런 모습을 그림처럼 나타낸 것입니다. 그런데 11절 맨 끝에 그를 시험하면서라는 말이 원문에는 붙어져 있습니다. 한글에는 순서가 바뀌어 있지만 이게 맨 끝에 붙어 있는 말입니다. 이 말은 바리새파 사람들의 적대적인 태도를 더욱 강조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따지는 목적이 무엇을 바로잡으려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험한다는 말은 원래 고소할 증거를 찾는다는 말입니다. 저들은 이미 예수님을 고소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따지는 이유는 고소할 증거를 찾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고소할 증거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이미 정했어요. 증거를 만들기 위해서 진퇴양난의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왜? 하늘로 온 증거를 내놓을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던져서 고소할 증거를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위험한 전염병을 퍼뜨리는 강력한 슈퍼 전달자로 이렇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시험한다는 말은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때 쓰는 말입니다. 따라서 저들은 단순히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예수님을 전염병의 강력한 전달자로 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증거를 찾아서 고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표징이나 개역성경에는 표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하는 기적을 말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표징을 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에서 모세도 하나님께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저들에게 나갑니까?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뭘 했습니까?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고 손을 넣었다 꺼내니까 문둥병에 걸리게 하고 이런 표징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도 표징을 보여주셨습니다. 불을 내려서 재물을 다 태우고 물까지 다 태워주셨어요. 이는 이스라엘을 구하시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표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이러한 기적을 수도 없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는 이스라엘을 구하시려는 것입니다. 귀신도 쫓아내고 문둥병도 고치셨고 혈루병 여인도 고치시고 또 회당장의 딸도 살리셨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광야에서 5,000명까지 먹였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아는 바리새파 사람들이라면 무슨 뜻인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증거가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정했습니다. 이런 표적들 자체가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저들은 예수님께 앞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서 능력을 행한다, 이렇게 몰았습니다. 따라서 저들이 오늘 본문에서 구하고 있는 표징은 더 놀라운 기적, 더 깜짝 놀랄 만한 기적을 보여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저들의 말은 이런 뜻입니다. 기적은 충분히 봤으니까 됐고 하나님을 설득해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한번 보여봐, 이런 말이에요. 뭐 짠 하고 뭘 보여달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것은 충분히 봤으니까
된다 이 사람아 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한번 나타내봐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방법은 뭐밖에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떨기나무 불꽃 앞에서 나타나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진짜로 그렇게 하셨다 해도 저들은 뭐라고 합니까? 귀신이 나타났다라고 하면서 역시 믿지 않을 것입니다. 왜? 저들은 믿지 않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표징을 요구하는 목적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전염병을 전달하는 괴물 같은 존재로 보고 무리들 앞에서 그 전염병을 증명하려는 것입니다. 저들이 이처럼 분명한 증거를 보고도 예수님께 도전한 것은 세상에서 자기들이 얻은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자기들이 쌓은 부나 명예나 이런 것들이 자신들을 안전하게 지켜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쌓아올린 이러한 안전망이 예수님 오심으로 완전히 무너질 위기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면서 오시는 족족 기적을 행하시면서 저들을 욕하고 저들을 부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고 도전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12절에 보면 이러한 사람들을 보고 깊이 탄식하셨습니다. 1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을 보시고 깊이 탄식하는 예수님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탄식한다는 말은 7장 34절에도 나옵니다. 귀먹고 말 못하는 이방인을 보고 탄식하고 에바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탄식한다는 말에는 이 앞에서 탄식한다는 말 앞에 아나라는 말이 덧붙여 있습니다. 이 접두어는요, 한 사람의 이방인의 상태를 보고 안타까워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마음속 깊은 슬픔을 나타내는 강조하는 말입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탄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같은 말이 예레미야애가 신약 성경에는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레미야애가 1장 4절에 나옵니다. 예레미야애가 1장 4절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뒤에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해서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오는 사람도 완전히 없어진 상태를 보고 탄식하는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완전히 멸망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탄식한 것입니다. 마치 저들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 완전히 초토화된 예루살렘을 모습과도 같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탄식하신 것입니다. 깊은 탄식을 하신 뒤에 하신 말씀은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는가 라는 것입니다. 세대라는 말은 창세기 7장 1절에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로 썼습니다. 또 시편 95편 10절 11절에서는 이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한다 했습니다. 이 세대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던 세대를 말합니다. 이처럼 세대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세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대라는 말을 모든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서 쓰지 않고 이스라엘의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말로 썼습니다. 이 세대는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목자들이고 지도자들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대리인들이고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자처했던 저들에게 노아 시대의 타락한 사람들과 같고 또 광야에서 멸망한 이스라엘 조상과 같다고 비유하신 것은 엄청난 모욕입니다. 예수님은 이들 바리새인들이 소경이고 귀머거리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병은 앞에서 치료한 사람들과 달리 예수님도 치료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에서도 예수께서는 저들을 향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라고 했습니다. 소경 인도자 같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이 세대라는 말을 두 번이나 가까운 데서 반복해서 쓰신 것은 저들이 영원히 기회를 놓쳤고 치료도 불가능하다, 이제 끝났다라는 선언입니다. 이어서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앞에 마가복음 3장 28, 29에서도 나오는데요. 성령을 비방한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역시
용서받지 못할 죄를 강조하려고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이 세대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인데요. 영어와 한글 모든 번역에서 원어의 뜻을 많이 감소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원어에서는 맹세할 때 쓰는 공식이기 때문입니다. 맹세할 때 쓰는 공식인데 뒷부분이 사라졌습니다. 생략했습니다. 원어의 문자적인 뜻은 이런 말입니다. 만약 이 세대에게 표징이 주어진다면 점점점입니다. 그 뒤에 생략된 말은 보통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쳐서 쓰러뜨리길 바란다 이런 뜻입니다. 만약 이 세대에게 표징을 주어진다면 차라리 내 목을 내놓겠다 이런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절대로 표징을 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맹세입니다.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 뭐라고 합니까? 사실이 아니면 내 목 따라 그러죠? 그런 말이에요. 예수께서 왜 이런 맹세를 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수많은 증거들을 이미 수도 없이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그렇게도 멸시하던 이방인 중에서도 더 무시하던 사람들이 이방인 여인입니다. 그런 이방인 여인도 믿었습니다. 저들이 그렇게 멸시하던 이방인 중에서 저주받은 사람인 귀먹고 말 못하는 사람도 믿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가 믿지 않는 모습을 보고 믿지 않으면서 하늘로부터 온 증거를 내놓으라고 하니 이런 답답한 소경들에게는 더 이상 보여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마치 노아 시대에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과 같습니다. 또 광야에서 그렇게 많은 표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예수님도 이처럼 하나님을 거부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을 완전히 버리셨다는 뜻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께서 4,000명의 이방인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한 뒤에 이러한 표징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기적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을 나타낸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놀라운 사건에 대해 듣고도 왜 하늘로부터 온 표징을 구했을까요? 저들 마음속에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자기 마음대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꾸로 이방인들에게 가서 축복을 내리고 오셨습니다. 저들의 시각으로 볼 때 예수님은 그러므로 사탄의 왕이고 귀신의 왕의 대리인입니다. 멸망할 지옥의 불쏘시개들을 가서 축복하고 오셨으니까 절대로 메시아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기들을 맞춰야 되는데 자기들 생각에다가 하나님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저들이 한 가장 큰 실수입니다. 이렇게 맹세하고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대화를 더 이상 않고 끝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이렇게 반응하신 것은 저들을 완전히 버린 것을 나타냅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제자들에게 반면교사로 사용되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깊은 탄식을 하신 것은 예수님의 뒤편에 서 있던 제자들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너희들도 이렇게 하면 나중에 영원히 멸망하게 된다. 너희들도 잘못하면 이 사람들처럼 이런 길을 그대로 따라갈 텐데 그러면 완전히 멸망한다. 이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세 번째로 완전히 버리고 떠나시는 예수님이 나옵니다. 이제 13절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서 다시 건너편으로 갔습니다. 떠나라는 말은 의도적으로 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냥 출발했다는 뜻이 아니라 버렸다는 뜻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 2절에서도 나오는데 성전을 떠나시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신 것과도 같습니다. 13장 1절도 성전을 버리고 떠나면서 성전의 완전한 파괴를 선언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성전은 껍데기만 남아서 유대교의 외형적인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전을 근거로 권력 행사를 하던 사람들은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로 성전의 기능은 축소되었고 율법이 진짜 이스라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율법을 가르치던 그래서 이끌던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리더였는데 포로에서 돌아온 뒤에는 율법을 이끌어가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리더였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유대교의 실제 상징인 율법을 주관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을 완전히 버렸다는 것입니다.
13장에서는 성전과 성전에서 다스리는 세력들을 버렸다는 뜻인데요. 이것이 바로 성전 파괴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건너편으로 가신 것은 이방인 지역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동북쪽으로 올라가서 베세다 쪽으로 가신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을 고소하기로 결정하고 증거만 찾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도 저들이 이미 마음으로 예수님을 거부하기로 완전히 결정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저들은 전염병에 걸려 치료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논쟁하지 않고 예수님은 그냥 저들을 살처분 선언하고 떠난 것입니다. 전염병에 걸린 지역이 더 이상 구제 불가능하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지역을 떠나버리면서 어떻게 합니까? 불태워버리죠?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버리고 떠나신 것입니다. 저것들은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다. 아무 필요 없다. 이제 끝났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을 버리셨다는 데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택한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혹시 제자들이 감염될까봐 상대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혹시라도 저들의 병이 제자들에게 전염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가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신 것입니다. 이는 앞으로 제자들도 이런 전염병과 같은 사람을 완전히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믿고 알고 스스로 지도자인 척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완전히 병에 걸려서 고치지 못할 때는 그거는 고치는 게 아닙니다. 그때는 뭡니까? 앞으로 제자들도 그냥 버리고 살처분 선언하고 떠나서 차라리 누구와 함께 하라고요? 믿는 사람과 말씀을 듣는 사람과 함께 하면서 그들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한 사람들에게 집중해서 가르쳐라 하는 것이 예수님의 바로 가르침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인 지역에서 가르치시고 기적을 행한 뒤에 돌아오셨습니다. 돌아오자마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아주 반겼습니다. 저들은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온 표징을 이미 보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믿지 못하고 하늘로부터 온 표징을 내놓으라고 따졌습니다. 자신들이 쌓아놓은 세상적인 안전망 때문에 바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저들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수많은 표징들을 보고도 믿지 않고 예수님께 도전을 했습니다. 이러한 도전을 받은 예수님은 탄식하시면서 하나님은 저들을 완전히 버리셨다라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들을 완전히 버리고 떠나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바리새파 사람들을 완전히 버리셨다는 것을 말씀으로만 하셨을 뿐 아니라 행동으로도 실제로 버리고 떠나신 것입니다. 우리가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알지 못한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경고를 우리가 놓치기 쉽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한 분들을 여기저기 아무리 찾아도 아무도 없어요. 아직까지 못 찾았어요.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서 제사장 계급은 힘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대신에 율법을 정비하고 가르쳐서 이스라엘을 재건하려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힘을 얻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을 재건하려던 사람들은 처음 그 바리새파 사람들은 정말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로니아에서 이미 출세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모든 것 포기하고 돌아와서 자기 나라를 재건하려고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정말로 신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 사람들은 초기에 신실한 모습을 잃어버리고 겉으로만 거룩한 척하면서 실제로는 자신들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지키려는 집단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파 사람들을 우리가 쉽게 욕하지만 저들은 우리가 그렇게 쉽게 욕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저들의 삶을 실제로 가까이서 보았다면 여러분들은 엎드려서 저들을 존경을 표시했을 겁니다. 정말로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우습게 봤다고 해서 우리도 우습게 볼 만한 사람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저들은 누가 봐도 완벽한 신앙인들이고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문제가 너무나 오랫동안의 이스라엘의 스승이 되고 보니까
조금씩 교만이 자라서 나중에는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도 자기들의 권위 아래 두려고 했던 그 교만이라는 병에 걸린 것뿐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거는. 정말로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덩달아서 함부로 이 바리새인 같은 놈 하면은 욕하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바리새파 사람들을 제자들에게 반면교사로 삼아서 가르친 것입니다. 신실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권위를 갖게 되자 변질된 것처럼 제자들도, 신실한 제자들도 나중에 권위를 갖게 되면 변질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놀랄만한 반복이 있었습니다. 계속 반복됐습니다. AD 313년 이전에 핍박 가운데 성장하던 교회는 참 순수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부와 권력과 명예 등 세상적인 것을 누리게 되면서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세 개톨릭 교회는 말할 수 없이 타락했습니다.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들은 종교 재판을 통해서 처형시켜버렸습니다. 교황 이노센트 3세는 1211년에 신약성서 전체와 구약성서 일부를 자기 나라 말로 번역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안 가르쳐주니까. 개톨릭 교회에 사제들이 안 가르쳐주고 자기들이 조금씩 가르쳐주니까 일부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이 사람을 고용해서 번역해가지고 가르치면서 한 그룹이 생겨났습니다. 이걸 왈도파라고 하는데요. 이 왈도파 80명을 스트라보르에서 처형시켜버렸습니다. 이게 누가 한 일입니까? 교황 이노센트 3세가 한 일입니다. 그로부터 300년 후에, 약 300년 후에 1536년 성경을, 라틴어로 된 성경을 속된 영어로 번역했다고 윌리엄 틴데일이라는 사람을 정죄해서 화형시켜버렸습니다. 이게 교회가 한 일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종교개혁 이후에도 개톨릭처럼 국가교회를 추구하던 종교개혁자들도 나중에 똑같이 반복합니다. 개톨릭 교회를 반대해서 개혁을 해놓고 개혁교회가 나중에 지나니까 똑같이 변합니다. 그러면 그 뒤에는 괜찮은 줄 아십니까? 오늘날 개신교회들도 세상적인 부와 권력과 명예를 얻게 되자 똑같이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미국이나 한국이나 성공한 목회자들 역시 이런 길을 걷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바리새파 병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러한 바리새파 병은 전염병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열심인 사람들은 모두 이 바이러스에 감염됩니다. 한 사람도 예외는 없습니다. 여러분도 감염됐고 저도 감염됐습니다. 모두 이 병에 감염이 됐습니다. 그러나 감염된 사람이 다 이 바이러스의 환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초기에 이 바이러스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다른 사람에게 가르칩니다. 가르친다는 것은 꼭 목회자나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만이 아닙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말과 행동으로 가르치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히 목회자들이나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이 병이 걸리기 쉽습니다. 열심히 가르치다 보면 어느 사이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게 됩니다. 이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이때 이 병의 바이러스가 급격히 성장해 갑니다. 제가 교회 역사를 쭉 찾아보고 제가 성경과 대조해 보면서 얻은 결론입니다. 분명합니다. 이때 예수님의 본보기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끊임없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은 이 병을 이기고 이 병에 대한 면역력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점차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갈수록 그들 안에서 이 병의 바이러스가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도 이때까지는 치료가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겸손과 순종이라는 약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때를 넘기면 그 다음에는 이 특효약도 듣지 않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나중에는 위선자라는 형태의 괴물로 발전해서 스스로 하나님처럼 거룩한 척하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예수님의 본보기도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이 단계에 이른 사람들은 괴물이기 때문에 격리시키고 살처분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치료가 불가능한 괴물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저들을 버리고 떠나시면서 장차 살처분하려고
격리를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쟤들과 절대로 어울리지 말고 쟤들 가까이도 가지 말고 쟤들 본받지 마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15절에서 예수께서 누룩이라고 비유하신 것도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것입니다. 저들에게 전염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는 전염병에 비유했는데 예수님은 빵에 번지는 누룩으로 비유했습니다. 신속하게 번집니다. 이러한 바리새파병에 걸릴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에서 바로 저입니다. 1번입니다. 오랫동안 성공적으로 사역하고 존경을 받다 보면 바리새파병에 걸려 나중에는 하나님까지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하지만 목회자만 걸리는 거 아닙니다. 안심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역할과 지도하는 역할을 맡은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병에 걸려 나중에는 위선자라는 괴물이 되기 쉽습니다. 이러한 병에 걸린 환자들은 가득한 교회를 보면 금방 진단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진단할 수 있습니까? 항상 교회 지도자들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100%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만 교회에서도 지도자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뭡니까? 바로 이 병에 걸린 교회입니다. 교회가 세상적인 기준에 따라 세상의 안전망으로 지도자들을 걸러내기 때문에 나머지는 교회에서 지도자로 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건강한 교회는 예수님의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교회에서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과연 교회에서 그게 섞여 있는가? 아니면 세상에서 완벽하게 성공한 사람만 지도자로 서 있는가? 이걸로만 보면 재보면 금방 나옵니다. 지도자를 세우는 기준은 예수님의 겸손과 순종을 닮았는가? 이렇게 세우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병에 바이러스를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가장 조심해야 될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병의 유일한 치료약인 예수님의 겸손과 순종으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치료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러한 치료 없이 말씀에만 집중해 나가다 보면 스스로 점점 거룩하다고 생각하게 되고 그 다음 단계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바이러스가 성장해서 위선자의 모습으로 괴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격리 대상이고 다시는 치료할 수 없는 살처분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바리새파병을 이기기 위해서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겸손과 순종을 배워가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삶을 실천해 가야 합니다. 그래야 위선이라는 치명적인 병을 이길 수 있는 건강한 교회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